부활을 본 증인들 첫 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면 다음 주는 두 번째 이야기겠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3일 만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된다는 걸 믿으시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낙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속에서 그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지만 몸이 부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썩어져 있던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몸, 또 주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그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진 않지만 예수님은 되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했다. 우리는 한다.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주의 날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날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여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부활할 날을 기대하면서 이게 죽는 날 우리가 이후로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깨우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부활을 또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를 믿어도요, 또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있는 것보다 현세에서 부자 되는 거, 또 건강한 몸을 입는 거, 이게 주요 관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체와 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이 주는 결핍, 부족, 한계, 고통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걸 다 벗어버린 날이 이제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갈 소망이 있고 또 지금을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 또 내수 안에서 이루어진 세상,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얻어진 거, 내 손에 잡혀진 거, 이거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살아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나는 항상 아파. 이런 구도로 가니까 내가 장차 입을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누려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를 못 누리고 살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보기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앙으로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없어도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이
진짜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날짜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온전히 완식을 이루는 날, 사망을 깨고 다시 살아난 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야기해요. 향품을 가르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제 그 아리마다 요셉의 그 땅 안에 있는 묘에 안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큰 돌이 있었거든요. 큰 돌이 있는 거는 뭐 이제 시신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그 당시에 또 무덤에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전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신을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여인들 3명이 가니까 이 돌을 누가 옮기지?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셋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돌을. 우리 이혁형 장로님이랑 신영진 집사님 찾을 거 아니에요. 이 무거운 돌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으면 좋을 텐데. 남자들로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하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갔는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심히 크더라. 심히 큰 돌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옮겨져 있어요. 누가 돌을 옮겼어요? 누가 돌을 옮겼어요? 천사가 옮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천사가 이제 옮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네. 그죠? 근데 이제 누가 돌을 옮겼느냐라는 이 책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제 이걸 가정하에 이제 문헌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이건 신화다, 전설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거짓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책을 쓰려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지 않고 그 영만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이후에 다음 주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자신에게 만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 세마포 옷만 입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흰 옷 입은 이제 청년이 등장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청년, 두 사람, 두 천사.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천사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존재죠.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수종두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두 명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없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증인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구약의 성경과 연결해 보면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의 뚜껑에 벗개에 보면 양쪽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모양이 있잖아요. 두 개의 천사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서 나올 때 이 두 천사가 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의 역할도 해주지만 결국은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이셨던 인간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그런 언약궤 속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또 이 무덤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6절에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보면 두 명의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옮겨져서 그 시신을 누가 옮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옮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요? 친히 이곳을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7절 그 이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놀라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몹시 놀라 떨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가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말씀을 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거기서 보일 거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뭘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증인의 역할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 가지들의 두려움들이 교차했겠잖아요. 그죠? 시신이 어디 갔냐라는 그 두려움들,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들. 그렇지만 오늘 내용과 연결해 볼 때 뭔가 그 전율이 오는 듯한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죠? 정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것인 걸까? 그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진실인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란 게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도망갔고, 죽음 때문에 절망에 빠졌고, 여인들도 죽음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온 거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뭐예요? 예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 이 이야기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신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의 전환.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스승 랍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귀로 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눈으로 확인한 과정에서 오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야기할 때 그는 위대한 스승이구나. 정말 멋진 랍비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났고, 그 다시 깨어났는데 그 옆에 있었던 제 옆에 있던 자기 아이가 다쳤던 부모가 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저보고 하나님이 살리셨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신방받던, 저는 그때는 완전히 무신론자였으니까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근데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만성 형제가 깨어나도록 우리가 간절히 새벽마다 또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의사가 이야기해 줄 때 최만석 씨가 살아난 건 대단한 기적이다. 머리가 이 정도 고통이 다녔는데 살아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때 생각이 신에 대한 인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는 하나의 그냥 어떤 문화예요.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던 하나의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던 추구하던 문화하고 좀 달라. 난 술 먹고 막 싸우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문화인데 여기에 있는 문화는 좀 더 절제되어 있고 뭔가 다른 걸 추구하고 있고 좀 더 웃고 평안한 얼굴들이야. 이런 다른 문화예요, 그냥. 아, 이 세계는 되게 좀 더 다른 세계구나. 근데 신에 대한 존재에서 오는 게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들 교회에 다니니까 뭔가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정도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여인들은 이 정도 세계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옆에 있어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부활을 딱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른 존재였네? 그는 하나님이 아들이었고 그는 죽음을 이기는 존재였네? 라는 막 인식의 충돌이 일어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들은 뭐냐면 믿음을 가기 위한 하나님을 진짜 붙잡기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쪼개니까 그런 과정이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몹시 떨며 무덤에서 어떻게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이건 뭐 천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누가 시신 훔쳐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이 두 천사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제 청년 때 한 선배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 새벽 기도에 갔을 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한마디를 못 하겠대요. 근데 뭔가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뭔가 붙든대요. 꼼짝을 못 하겠다더라고요. 입이 아도 안 돼요. 아도 안 된대요. 근데 뭔가 강력하게 자기를 압도해 가서 그냥 그 자리에 그날 가서 돌아왔대요. 근데 그 돌아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이 안 생겼을 때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그건 뭐지? 근데 오늘 저는 여인들과 함께 연결해 볼 때 이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루 다 망하게 되어도 다 망하듯이 부정한 자다. 자기 안에 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면서 너무 큰 죄들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압도돼서. 이 여인들의 상태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보이시니.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돌이 옮겨진 걸 봤어요. 시신이 없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그 두려움이 교차하고 막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 여정들,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여정,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가는 이 여정, 죽음에 이르는 여정, 그게 막 중화등처럼 확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딱 누구 앞에 보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7 귀신 들려가지고요,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나는 이제 누구 의지하고 살아가지. 그래서 마귀에서는 벗어났지만 내가 그런 거잖아요. 마귀에서는 벗어났지만 내가 붙들고 살아갈 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살아는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여인에게 충격, 또 충격, 완전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과 연결해 보면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면 다른 이 성경들 이렇게 내용들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주의인 줄 알았더니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이 옮겨졌죠. 빈 무덤이에요. 시신이 없어요. 천사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래요. 처음에 볼 때도 안 믿어져요. 왜? 내가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이 충격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연결해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 같이 대화하는데 못 보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눈이 가렸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떼어주고 같이, 그게 이제 승만찬이라고 하는데, 떡을 떼어주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나서 말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보였다, 예수님이 보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게 기적이에요. 말씀이 들려온다.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 있는 중에 예수님이 누가 봐요? 누가 봐? 사람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카메라 50대 설치해놓고 보면 예수님 보인가요? 현미경 갖다 놓고 그 우주 천체만경으로 여기다 다 설치해 나오면 예수님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또 소리가 들립니까? 첨단으로 하는 그 소리를 갖다 놓고, 그죠? 소리를 감지하는 거 갖다 놓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리가 들렸는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고 나서 그가 비로소 예수인 줄 알게 돼요. 예수님인 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거, 부활하신 예수. 부활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게 그때 완전히 정리돼 버린 거예요. 지식에서요, 그냥 개념에서, 그런 감념에서 변화되는, 이건 실존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네, 놀라운 이야기라.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신 만난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7절과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서 전하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사람들은 아직 어떤 상태예요? 마리아와 지금 있는 사람들처럼 이전 상태죠,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있는 절망의 상태. 근데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합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제가 그래서 6권에 부활을 본 이후에 새로운 인식, 새로운 삶이라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깨우침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완전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새로운 인식.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3개만 적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들. 근데 그게 다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로. 성경이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진짜였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몸, 이전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있는 몸, 죽으시고 난 이후의 몸도 여전히 먹고 여전히 대화하고 만질 수 있는 몸이지만 죽음 이후의 그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않은 몸, 강한 몸, 영화로운 몸이 예수님이 입혀진 걸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뭘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몸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거 보여준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도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뭘 하나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편에서 제가 아까 나눴잖아요. 그 일곱 귀신에 놀려고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일곱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너무 기쁜데 예수님 죽어버렸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놀라운 거 뭐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주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신대원에 계셨던 문병 교수님이 그런 표현 써요. 전에는 내 눈앞에 계신 예수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어때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걸 또 내 안에서 MRI 찍으면 나올까 예수님이? 그죠?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전혀 다른 체계의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경험했다면 이걸 알려줘야죠. 야,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어. 너 있잖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그냥 너 힘들고 자살하고 그렇게 살면 다 끝날 것 같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어. 죽음 이후 세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살아나고 보여주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나중에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 죽음에 있는 세계가 아름다운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네가 예수 이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부활하는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세상을 알리는 어떤 역할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 속에 깊은 의미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시죠, 여러분? 그럼 부활에 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